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제가 웃게 해주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찬희 선교사, 천하영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찬희 집사님 계신데 같은, 그리고 또 그 앞뒤로 나란히 앉아 있어요. 우리 이찬희 선교사님, 천하영 선교사님 가족, 자녀 같이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청년들이 몽골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우리 이찬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섬김과 강의, 선교지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묻는 율법사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강령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2024년도 교회 표어가 심서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성수주일과 온전한 11조 생활로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도와 선교로 증명해 보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 합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원한 바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위대한 명령, 지상 최대 명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 아주 위대한 위임이란 뜻입니다. 명령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임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며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은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모든 교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명령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되는 복음 전파의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죄인 되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멸망은 곧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능력되는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받을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다에서 다 죽은 사람들, 물에서 죽은 사람들, 또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내줍니다.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서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들이란 말은 오늘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들은 우리의 행위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으십시오. 행위를 통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누가 화려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고백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감격에 비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감격에 비하면 1000만분의 1, 1억분의 1 정도나 될까요? 아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무릎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감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면 밤새서 간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 땅에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 간다면 영원한 이별 아닙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 갈급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 제일 되는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하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일들은 지옥 갈 백성을 건져내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주 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가운데서 저 지옥을 향해서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반드시 교회와 사람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라투렉이라는 초대 기독교 시대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이야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께 붙잡혀서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령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책에서 박세록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의료 선교사인데, 한 북한 여인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목숨 걸고 넘어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목숨 걸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병원 지하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방에 계속 음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인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자제해서 봤더니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런 목숨 걸고 건너갔습니다. 병원에서 성경하는 분들은 이 여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던 그 여인이 1년 후에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강 건너가다가 경비병에게 붙잡혔습니다. 몸을 수색하니까 내 품에서 성경책이 나오니까 그 성경책을 어떤 경로로 받아왔는지를 대라고 고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톱 뽑히는 고문을 받았는데 손톱이 하나하나 뽑히는데 너무 아파서 그만 정신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났는데 갑자기 고문하는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크게 보이면서 이 청년도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물밑의 마음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 그 얼굴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목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수용소에 가서 석 달을 지낸 다음 지금 우리 동네에 시대반 교회라는 지하 교회를 세웠습니다. 7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은 이렇게 2명, 내일은 저렇게 2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손톱이 뽑히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 여인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번에 왜 건너오셨습니까? 왜 또 목숨 걸고 건너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제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여리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어서 속이 답답해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목숨 걸고 다시 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영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박세록 장로님이 의리의 능력 갖고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헌신하는 박세록 장로님과 봉사자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선교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재림과 심판하실 예수님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거론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진중한지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여 복음화 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화석화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캐나다의 리전트 신학대학의 오웬 웨스틴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북미주 18만 교회 중에서 80%는 죽어가고 있고 15%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5%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가 화석화 되는 데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화석화 되는데도 잠옷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상당 기간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고 있을 때 교회이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되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아닙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갔어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 미셔너리와 샌드 미셔너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 중에서 직접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복음을 들고 직접 갈 수 없는 성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성도들은 샌드 미셔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의 피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공급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헌신하여 선교지에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가슴이 답답하면 마포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비석 하나를 보면서 거기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도전받고 그러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구한 말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남아공이나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유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내일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겠다고 미지의 땅이요 암흑이 덮여 있었던 조선에 와서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생을 바친 것일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조선의 발을 디디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조선으로 오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선교사들은 이해 타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던 때여서 선교사 가운데는 질병으로 죽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나에게 천의 목숨이 있다면 이 조선에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회는 실은 선교사들의 땀과 피와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던 한국교회는 오늘에 와서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76개 나라에 634가정 116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충분하지 못한 후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닌 사랑의 빛을 지금 갚고 있는 겁니다. 빛은 갚고 싶어서만 갚는 것이 아니고 갚기 싫어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을 냈더라도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일을 태만히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사들처럼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가장 친한 친구부터,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웃부터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를 믿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어떤 분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어떤 분은 이웃을 통하여서, 친한 친구를 통하여,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내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낼 때 그들이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는 파나이 섬에 120개의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교회당을 지으면서 갖가지 사연도 많은데 그 중에 김수현 집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된 것이죠. 그 당시에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300만 원이면 선교지에 교회당 하나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위암 말기 치료받던 김 집사님이 그 말 듣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3개월 이상 갈 수 없는, 이제 3개월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수원 집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엄마, 나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 보고 드릴 것이 없어요. 치료비 남은 돈으로 교회당 하나 지어 봉헌하고 하나님께 가서 교회당 지었다고 보고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엄마, 나 이제 살지 못해. 얼마 안 남았어. 그것을 내가 병원에 치료비로 쓰고 죽고 싶지 않아. 하도 간청하니까 그날로 태어나고 남은 치료비 교회 건축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파나이섬 말리부에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수연교회라고 부르며 영원히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김수연 집사님이 3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가 요나기를, 나 장례비 아껴서 한 교회 또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흐르는 샘이 썩지 않듯이 선교하는 심령,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살아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선교하는 교회와 민족 가정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4년 선교 헌금 작정하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선교 헌금에 동참하여 전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시고 여러분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조 중앙교회가 화석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지옥해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땅을 품고 기도할 때 원주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시고, 세계 도처의 선교사들을 도와서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갚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그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